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말씀,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서 170페이지에 있습니다. 구약성서 170페이지 레위기 16장 1절에서 34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16장 1절에서 34절까지 제가 이제 여러분들 한 절 교독하며 말씀 보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숫송아지를 속죄 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고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치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 제물의 기름의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로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이 규례를 지킬지니라.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니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의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그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오늘 새벽 거룩한 성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교우들에게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6장에서는 속죄일, 특별히 1년에 한 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께 속죄함을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함께 속죄하는 대속죄일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최고로 치는, 유대 백성들이 최고로 치는 축일, 성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자신들의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깨끗함을 받게 되는 거룩한 기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속죄일 규례를 이 16장에서 설명하면서 흥미로운 부분이 있는데요. 16장 1절과 마지막 절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6장 1절에 보면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아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라고 시작하고요. 34절 말씀 마지막 말씀을 보면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1절 말씀에서는 아론의 아들들이 죽었던 이야기를 먼저 언급을 해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는 끝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라는 말씀으로 마칩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죽었던 이유, 제단에 하나님이 명령하신 불이 아닌 다른 불을 가지고 제단에서 불을 피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을 거두셨어요. 그래서인지 이 속죄일의 마지막에는 처음에는 그렇게 죽었던 것,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속죄일을 지키지 않았던, 그래서 죽었던 것을 경고하듯이 배치하고 마지막에는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라고 순종함으로써 이 속죄일에 대한 규례를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6장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규례와 법도를 따라서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 있는 이 속죄일,
이 이스라엘 공동체에 속해 있는 모든 것들을 거룩하게 만들고 정결하게 만들고 다시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원래의 상태로 회복시키는 날이 이 속죄일이었습니다. 이 속죄일이 이제 유대 백성들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특별히 히브리서에서 이 속죄제를 매년 드리고 있는 이 대제사장과 정말 참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논하면서 그리스도는 단 한 번의 희생제사로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속죄염소 또 속죄제로 드리는 숫송아지, 재단에 드리는 염소, 그리고 아사셀로 내보내는 염소,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히브리서는 대비를 시키고 있는데요.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단 한 번의 속죄에 대해서 늘 우리 기독교인들이 그것들을 강조하다 보면 이 오늘 말씀 속에 있는 이 유대 백성들,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켜왔던 이 속죄제의 전통이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건 아무것도 해당하지 않아. 예수님께서 한 번에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이건 우리에게 소용이 없거나 우리에게 유효하지 않다라고 그렇게 두 가지를 한 가지만 취하는, 예수님만 취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제사만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사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것은 염소를 잡고 죄를 인가하고 죄를 전가하고 이런 내용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하나님의 예정을 따라서 말씀과 규례를 따라 그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순종하며 따라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오히려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다 잡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는 우리에게 단 한 번의 속죄 맞습니다. 히브리서가 이야기하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신 것이 중요하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예수님이 나를 깨끗하게 했기 때문에 나의 미래의 죄까지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이것들이 문제가 안 돼가 아니라 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서 예수님이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처럼 그렇게 순종하고 예수님처럼 우리를 정결하게 지켜가는 삶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을 받은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이 이루어낸 사건이 바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가 있는 십자가 사건입니다. 속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던 것도 그러한 것이에요.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오염되고 계속 타락될 수 있지만 이 대속죄일의 규례를 통해서 이 제사를 통해서 다시 한번 원래 상태로 회복하려고 노력하는 것, 그것들을 추구했어요. 말씀을 보면 이 대제사장이 이 속죄일에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4절 말씀 보면 이렇습니다.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라고 말씀합니다. 대제사장이 입는 옷이 에봇이라는 옷이잖아요. 12개의 보석이 달려있는 굉장히 화려한 옷입니다. 그런데 이 대속죄일에 제사장은 그 화려한 예복을 벗어버리고 하얀색 세마포로 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자기 목숨이 죽을까 봐 향도 피우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거지만 이 향을 피워서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를 가려요. 향연이 올라오면서 그게 잘 보이지 않아서 혹시라도
혹시라도 죽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보는 것이 정말 두렵고 낮아진 모습으로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겸손한 모습으로 자신의 죄가 먼저 하나님 앞에 씻겨지기를 그렇게 간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속죄 예식을 하면서 제사장은 자신 그리고 자기의 가족, 이 자기 집안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려요. 11절 말씀에서 시작되는 이 속죄 예식을 보면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수송아지를 잡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해서 먼저 속죄하고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를 위해서 속죄 제사를 다시 드립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만인 제사장들이에요. 우리는 만인 제사장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 많은 제사장인 우리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대제사장이 그러했던 것처럼 겸손하게 겸비하게 우리를 낮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낮아지는 모습으로, 그리고 먼저 나와 나의 가정을 위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감으로써 사람들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본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만인 제사장으로서 예배와 삶에서 본이 되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대제사장이 그렇게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듯이 우리는 우리에게 친숙한 예배, 정말 감사와 기쁨으로 나아가는 예배이지만 마찬가지로 감사와 기쁨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된 우리를 돌아보고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또 그 두렵고 떨리는 예배의 삶을 우리 교회의 예배가 아니라, 이 예배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 인해 두렵고 떨림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의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우리 안에서 정말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정결하게 하고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살아내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십자가 공로가 하나님 우리를 영원한 죄로부터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이 구속의 은혜를 하나님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지만 하나님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보고 우리 안에 죄가 쌓여 있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스스로를 날마다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봄으로 거룩한 성화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하나님 세상 가운데서 이 세상을 정결하게 하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로 회복시켜내는 그 놀라운 의무가 하나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통해서 정말 세계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꾸어내는 하나님의 역사의 놀라운 도구들로 하나님 우리가 사용될 수 있도록 우리를 사용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성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날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